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미워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아말렉은 단순한 민족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기록은 거의 없고 거주지와 섬기던 신조차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말렉은 반복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말렉은 고대의 특정 민족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다. 아말렉은 창세기 14장 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본문은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둘러싼 국제 전쟁의 일부를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아말렉 족속의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 12절에서는 아말렉을 에서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출생하기 전에 이미 아말렉 족속이 존재한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아말렉이 고대 문헌에서도 특정 혈통이나 땅에 얽매이지 않은 모호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거주지의 미스터리. 아말렉이 신비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거주지를 일관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르비딤은 시내산과 신광야 사이에 있으며 오늘날의 아라비아 서쪽 끝으로 추정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아말렉 족속이 가나안 땅 남쪽에 거주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라비아 서쪽 끝에 있던 아말렉 족속이 민수기에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습니다. 도대체 아말렉 족속의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술까지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만을 아말렉의 왕인 아각의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애굽 앞술에서 아라비아 서쪽, 가나안 남쪽, 페르시아까지 나타나는데 정확히 그들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말렉은 유목민으로서 일정한 거주지가 없었고 유랑하는 민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고대 기록에 따르면 유목민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심점과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말렉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입니다. 섬기는 신이 없는 민족.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말렉 족속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성경이 침묵한다는 점입니다. 고대 민족의 정체성은 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블레셋은 다곤을, 모압은 그모스를, 암몬은 몰렉을, 에돔은 코스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족속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단일 민족으로서 구심점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민족이 오래도록 지속하려면 명확한 영토와 신앙과 정치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 시대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존재하였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도 불분명하고 명확한 영토도 없이 그 긴 기간을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한 민족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000년 이상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경 외에 어느 곳이든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역사 기록에 아말렉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아말렉은 역사적 실제라기보다는 상징적 존재로 해석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들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구약학자 앙드레 라콕은 아말렉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자신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했던 적들을 지칭하는 상징으로 아말렉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특징. 신명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신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그가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면서 철저하게 약자를 노렸습니다. 이는 고대 전쟁에서도 매우 비열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아말렉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법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그들이 철저하게 강자의 편에 서고 약자를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거할 때 아말렉이 공격하여 다윗의 가족과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어디로 잡혀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가족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들었다는 이유로 광야에 버려졌습니다. 다윗은 그 바쁜 와중에도 소년을 살리기 위해 음식과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아말렉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태도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아말렉의 후손 하만.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지만 에스더서의 표현은 단순히 혈통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는 악의 대표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했다면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보복하면 될 텐데 그는 유대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에게 유대 민족을 멸절하자고 부추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는 유다 민족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그저 이름 없는 한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존재 가치가 없는 민족이란 뜻입니다.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각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약소민족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을 멸절하려는 매우 사악한 자였습니다. 이는 아말렉 족속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만을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의 후손으로 소개한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앙드레 라콕은 에스더의 하만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악과 벌이는 운명적 대결의 난관을 타개하는 역사적 돌파구를 놀랍고 절제된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에스더서의 숨겨진 주장은 종말론적이라 할 수 있다. 결론, 아말렉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말렉은 단순한 고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상징입니다. 그들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약자를 보호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길.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피곤한 후미를 공격하며 철저하게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로 민족 전체를 멸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제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아말렉적 사고방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아와 과부, 외국인과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취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둘째, 정의와 은혜를 실천하라. 강자의 철학을 거부하는 용기. 아말렉은 강자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옆에서 간신처럼 아첨하며 약한 자들을 멸절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말렉의 태도이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혜를 실천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셋째,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아말렉적 사고방식을 경계하라. 아말렉은 단지 한 민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사상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아말렉적 사고방식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약자를 희생시키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 권력에 기생하며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우선시하는 행동, 그리고 강자의 편에 서서 불의를 묵인하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이런 아말렉적 사고방식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지 악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과 삶 속에서 아말렉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말렉적 사고방식은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나 자신이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법 대신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